오늘 말씀은 절기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오늘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신약 시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수장이라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 안에 두는 것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현대적 또 의미를 적용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죠.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의 청교도들 약 400년 전이죠.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 거다, 또 되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문화는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륙으로 치도요 아시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3500년 전, 예수님 탄생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영어로 하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그들은 이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더불어 절기에 대한 계명, 또 각종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계명을 40일 동안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약 3,000, 우리가 사는 지금 시점에서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 obligation,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조금 우리 디테일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정신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리, 그 훈련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춤 훈련을 하게 합니다. 멈춤을 통해서 회복과 정화 훈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생이요 계속 멈추지 않으면, 스탑 사인이 없으면 그냥 달려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멈춰라, 멈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도요 일주일 동안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뭔가를 기억해보고 반추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멈추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들이 모인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유엔 헌장을 보면 약 7만 자입니다. 7만 자 유엔 헌장이.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자, 인정하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세속화돼요.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신앙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들도 세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멈춰라. 아무리 바빠도 멈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해주신 겁니다. 이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배 훈련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이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서 다 멈추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른 아이들도 참여해도 괜찮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의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데는 나라를 잃고 저기 유리방황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도 시오니즘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딱 모여보니까요, 언어도 똑같고 수천 년이 지나도 언어가 똑같고 문화가 같고 신앙이 같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들이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나 어린아, 여러분 절기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참 보면 좋은 풍경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성경책 들고요, 그 통곡예배 앞에서 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다 이 시기는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다 멈추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왜? 평상시 말씀 읽은 시간들이 부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딱 하나님께 멈추고 이 시간 성경 읽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거 참 사진도 찍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스탑 사인을 씁니다. 멈춰라. 이 나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거잖아요. 자, 세 번째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면요, 공동체성 회복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은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 자식 몇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가까이 보면요, 아브라함아, 네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리더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신앙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추수를 수확이 많이 거두져서 막 기쁘잖아요. 근데 너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나는 너도 네 자녀도, 그 자녀가 기뻐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도 기뻐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누굽니까? 객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을 따라, 직장을 따라, 학업을 따라. 우리나라로 지금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뭐예요? 함께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이들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려보내야 되죠. 여러분, 이번 주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어를 써서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 좀 표현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젖과 꿀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니드가 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 철학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해야만, 내가 가져야만 이것이 내가 부유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그랬잖아요.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하니까 너는 통로만 되라는 거예요. 통로.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이게 청지기 자세고요.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정신이에요.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또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다 우리 교우입니다. 교우. 잠재적 신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다 양들입니다. 양들. 우리가 그들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헌신의 훈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의 실천 훈련을 하고요, 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는 훈련. 자, 신명기 16장 15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죠.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고 그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그랬죠.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이랬어요. God will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will이란 동사가 이제는 뭐예요? 아까 앞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과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를 확대하는 거죠. 이제 이 절기 때는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God will bless you in all the works of your hand.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이라니까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더 주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그냥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했구나, 그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시간은 미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를 매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현재 안에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인간의 한계된 인간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 불확실하게 보이는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복 줄 거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흘려보내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좀 몇 절 앞에 보면요, 몇 절 앞에 절기에 대한 또 생각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세월을 했냐? 뭐 저는 히브리어 유창하기는 못하지만 쉬버와 샤보트 티스파르 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하일, 헤르베시, 바카마, 타일, 리스포로, 시비아, 샤보트. 이 히브리어는 여기 배선복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나중에 그거 배우세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하고 달리 뭐가 지금 빠져 있는가 하면 라크라는 단어가 빠져요. 라크.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전치사 레가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라크가 된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야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왜 일주일 동안 스텝하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하고, 왜 우리로 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어려운 이웃들을 가고 나누는 것까지 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신명기 10장 13절도 보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겁니다. 내 행복.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그랬죠? 이건요,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이게 보면 니드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예물을, 여기서 10절 예물은 미사트라는 단어가 이제 미드바트가 된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충분히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이 성경 원어에는 아낌없이 충분히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낌없이 충분하게 드려라.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이름으로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이름 뜻이요,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하그. 앞에 전치사 배가 붙어가지고 너의 절기에 이런 뜻인데, 하그는 춤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뭐예요? 함께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기 때 제가 절기 때 한번 갔더니 와 진짜 페스티벌이더라고요. 우리도 초대해서 막 같이 춤췄어요. 막 각 길에서 춤췄다니까요. 그 영상이 어디 있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춤췄어요. 우리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은요, 목마를 태우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페스티벌이고요. 정말 영적 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거 나오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제일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보면 Your joy will be complete입니다. complete. 너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멈춰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면 너의 기쁨이 완성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도 사랑할수록 사랑의 힘은 증가된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감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메이크라는,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어부들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할 때 뭐예요? I'll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I'll make fish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기만 원하고 방랑만 잡고 순종만 하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선교를, 또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면 인생을 안다고. 우리 큰 손녀가 지금은 이제 자고 친구 소통이 돼요. 근데 좀 어렸을 때, 얘가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어디 인어공주 나오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걸 한번 언제 보더니 토요일 날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토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인어공주 보러 가자는 겁니다. 토요일 8시에. 그럼 네가 설교할래? 그런데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떤 데는 울음을 참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달래도 뭐 과자를 줘도 안 돼요. 그냥 인어공주 가자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8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설교하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 우리 손녀 사랑해요. 손녀가 인어공주 보러 가죠. 그 애가 무슨 내일 할아버지가 설교를 몇 번 하는 거, 그런데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가사 있어요. 세상에 애가 인어공주만 봅니까? 인어공주만 딱 보고 옵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냥 10시가 넘어가지고 집 왔어요. 근데 제가요, 그 다음날 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주관적 판단이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날 제일 잘 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족에도 희생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도. 그럽니다. 집에 갈 때 죽었다 생각하고 가자. 집에 왜 아멘 안 해요? 그냥 우리 죽어야 부활하지. 네, 내가 좀 피곤하다고 깨찍깨찍 애들 째깨찍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집에 가서 막 죽자. 막 가족들, 자녀들 그냥 다 위해서 섬기는데 막 죽자. 아니, 여자분들이 아멘하면 어떻게 돼?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그렇게 가족들하고 영적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 있으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지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는요, 맞춰진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해야지, 아낌없이. 영혼을 섬긴다면 아낌없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우리 아낌없이. 우리 신길교는 어떤 교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신길교는 어떤 교회? 그 우리가 앞으로 하기 나름인 거죠. 참 좋은 교회라고 많이 한다더라고요, 지역사에서. 그 담임 목사도 좀 괜찮다고 하긴 한다더만요. 어떤 교회? 그렇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절기의 이 정신을 잘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